에어컨이 돌아가죠? 예,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또 무더운 여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무더운 여름이 없으면 모든 열매들이 알차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는 나라다. 사계절이 굉장히 지금에 약간 희미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계절이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또 감사함이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꽃이 피어도 감사하고 낙엽이 져도 감사하시면 됩니다. 네. 어, 오늘 말씀은 제가 요즘 자꾸 장을 헷갈린 것 같아요. 오늘도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인데 2장 16절이라겠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 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서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고린도 전서 4장 6절. 제가 또 잘못 불렀어요? 이거 몇 번 하긴 했는데 또 그러네. 몇 절이라겠어요? 디모데 전서에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큰일 났네. 강단에서도 이제 못 쓰겠어요. 네. 디모데 전서 4장 6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죠. 여기 핵심은 뭡니까? 경건이란 단어인데요. 경건의 시간을 갖자. 또 경건의 삶을 살아라. 안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이 힘쓰죠. 그죠? 내돈교회는 참 아침에 만나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계속해서 이은혜 형제님께서 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또 갖고 또 아침에 올린 것은 나중에 이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식탁 안에서 자매아가 그 아침에 올린 만나를 듣는 걸로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여기 연단하라고 표현했는데 훈련하라. 또 다르게 더 쉬운 말로 연습하라.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우리 젊은 세대는 잘 익숙하게 안 들어오죠. 훈련은 잘 알죠. 더 쉬운 건 연습하는 건 더 쉽죠. 연습하라.
그런 개념으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목회 서신사다 그렇게 불리운 부입니다. 그럼 목회자들만 이 말씀을 봐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 서신서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당시가 디모데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얘기한 목회 일을 하고 있는 장로로서의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디모데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렇게 표현됐죠. 여기 일꾼이라고 표현해 놔가지고 교회 일꾼들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니, 여기 일꾼은 종이라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있었나요? 3년 있었나요? 그 정도 공을 들였던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규모의 큰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지금 목회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런 자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바로 지금 오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수십 년 목회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영적인 삶이 곧바로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강하게 여기서 지금 받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뭘 통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교훈들이 있죠.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있죠. 이것을 양육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또 교회 안에서 형제를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6절이 그럽니다. 아무나 형제를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내가 먼저 양육을 받고 그 양육을 바탕으로 형제들을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가까이 더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또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얘기했다, 그것들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꾼들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은 뭘 의미할까요?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구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외하라 그런 말을 엄청 많이 쓰죠. 동일한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그런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동일한 그런 말이지만, 그리고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삶 자체를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에 이르도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도록.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른 사람을 연단시킨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킨 게 아니고 먼저는 내가 먼저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휴거되지 않아요. 그날까지 모든 삶 속에 내 생애 전체가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얘기할 때 스포츠 선수들의 삶을 자주 적용을 합니다. 달려가는, 특히 달리는 사람들 많이 표현을 하죠. 운동 선수들이 금메달을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세계 1위입니까 아닙니까? 1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1위를 땄으니까 계속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경건의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 번 했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그래서 매일의 경건 삶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경건 시간을 가지라게? 아침에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문득 들으니까 우리 유겸이 어디 갔지? 공차를 갔는데 졌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훈련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단체 경기이지만 그렇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했으면 한 대회에 참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도 믿음의 대열에 믿음에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복종, 자기 인내,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 이런 동일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년된다는 표현을 이제 버릴 것을 여기에서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망년되는 것은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 영역 밖에서 내 스스로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것을 망년된 자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들, 이것이 망년된 일을 쫓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나요? 버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일들, 영적인 일과 관계없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온 진리가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어떤 도덕적인 일들, 어떤 관념들, 어떤 전통들,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리가 아닌 것들을 여기서 망년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하면 우리나라 신화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조상이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예,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또 뭐 박업것에 신라 신화가 있고 저희들도 저희 거시인데 저희 거시도 신화가 있거든요. 제주도 가면 산불 거기 있잖아요. 새 거기 땅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삼열궁이라고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는 사실상 말 그대로 신화잖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신화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언어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나이 많은 아낙네, 나이 많은 여인, 네, 쉽게 아낙네라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아낙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이 많은 아낙네의 옛날 이야기, 이것을 여기서 신화라는 그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설 속에 나오는 어떤 신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안 믿죠. 그거는 절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나이 많은 어떤 경험 많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남자들에게 막 얘기하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사랑방에서 막 수다 떠는 것, 또 여자들 만나서 막 수다 떨잖아요. 별로 유익대도 없는 거 막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어떤 근거도 없이 얘기를 해요. 또 자기 생각,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자기 생각, 추측 속에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더라 그런 것은 확신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전혀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그것들을 여기서 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일들이요, 들어보면 재미나요. 또 귀가 살깃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믿음을 흐르게 만드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교훈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주 멋있는 꼭 훌륭한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삶에, 영적인 일에 흐트러지고 마음을 흔드는 것은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버리도록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강하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을 훈련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연습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경건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결코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영적 삶에 있어서 저절로 내 삶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속한 것들보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마음에 빨리 움직여요. 마음속에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것이 더 멋있게 보이고 거기 있는 교훈이 더 크게 나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영적인 것에 대한 점점점 흐려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성도들 안 맞아도 괜찮고, 뭐 교회에 뭐 한두 번 빠져도 괜찮고, 예배 드려도 상관없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니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에게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말 그대로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아, 저도 활기왕성할 때는 별로 건강에 힘 안 써도 젊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전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제가 육체적으로 피곤한 그 직업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때로는 이 노는 날 약간 이제 하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은퇴 각이 와가지고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연약해지잖아요. 몇 번씩 하긴 하면서도 얘기했는데도 엉뚱한데 얘기하고 있거든요. 2번 하긴 했거든 조금 전에. 근데도 고린도 전서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 연약한 부분. 또 몸도 이제 달라지잖아요. 또 빨리 걸으면 호흡도 가파지고 또 힘도 연약해지고 또 균형 감각도 이루어져 가지고 똑바로 걸음도 못 걷고 비틀거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사실상 육체 연단은 육체 건강을 위해서 예, 운동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이 몸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몸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한 속에 이 육체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전이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요, 근데요, 사실상 모든 어떤 삶의 부분들이 이 육체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보면은 거기도 가고 싶고,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맛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또 좋은 듣는 것을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듣기를 원하죠. 또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또 여행도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몸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즐길 수 있고 거기에서 또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시간을 투자해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일에서 1시간, 2시간을 거기에 쏟은 열정만큼 거기에 낳는 것만큼 시간을 투자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평상시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성령곡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바로바로 머리 하나도 안 써도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아주 난해한 부분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집중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 1시간, 2시간 막 훌쩍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잠자면서도 해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오면은. 그렇고 집중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뭐 수고하고 깨닫게 말씀을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간지도 몰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영적인 일에 왜 그 시간이 안 간고?
그 시간이 지겹잖아요. 무례한 것처럼 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금생과 내세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한 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몸에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 질병이 왔는데 유익이 있다가요? 그거는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모 형님의 그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받고 왔다는 거예요. 병이 걸렸어도 유익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은. 그러니까 경건은 내 몸이 건강할 때든 내 몸이 병들었을 때가 상관없이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금생에 이 땅에 살 동안.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 생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육체의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령님의 거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경건의 삶에 1차적으로 두고 육체의 연단을, 육체의 경건을 위해서 2차적으로 두고 살아야 되라. 이게 경건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도덕적인 어떤 삶의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한 차원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경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형님한테 우리 박재서 형제님, 나를 보고 태하는 태도하고 이웅선 형님 대하는 태도하고 또 이은혜 형님 앞에서 하는 태도가 같아요, 틀려요? 솔직하게. 야. 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을 얼만큼 인식하고 그분을 향해서 얼만큼 경외해야 하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 태도가 거기에 향해 있다면 세상적인 유익이 없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런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경외한 분으로 바라본다면 나의 태도가 바뀌겠죠. 생각이 다르겠죠. 그랬을 때 경건한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삶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다. 이렇게 얘기도 틀린 게 아니에요. 태도만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변하는 모습이, 다르게 표현하면 순정하는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났을 때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그 부분에 생각하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훈련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미 경건의 이치에 도달했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에, 일생에 반드시 지고 가야 할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한 장 넘기셔도 3장 15절, 16절을 보면서 또 한번 경건에 대해서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일 부르기 쉬운 치호. 지금 치호에게 혜린이 어디 갔어? 이제 구원받은 이제 각 구원받은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지침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치유 형제?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치유한테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연도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든지 간에, 연약한 가운데 있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내등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기 두 분인가요? 두 분 제외하고는 다 내등교회 지체지요. 그러나 우주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다 저기 두 분도 교회 지체잖아요. 그러는데 지역교회가 있고 총체적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교회 내등교회 지체라면, 내등교회 안에 지체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서 표현했죠.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이다. 또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은,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집은 한 가족을 의미하는 의미가 크죠. 그 집안에는 누가 살아요? 가족들이 살잖아요.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이 달라지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라면 그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요. 물론 때려 매할 수도 있고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족은 돌아서면 뭐예요?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여기 담고 사나요? 가족끼리?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속썩이면 계속 속썩인 아들로 생각하나요? 잊어버리고 또 자녀로 대하게 되잖아요.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왜 저래?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탱하는 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기둥과 터는 경건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이제 경건을 얘기하잖아요. 16절에 이제 가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다. 경건을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여기 경건이 비밀입니까?
이 경건이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경건이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미 밝혀진 바 됐는데도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이 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건을 얘기하면서 누구의 생애가 그려져 있나요? 16절 후반부 그 다음 구절들은 누구의 생애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기까지의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경건이에요. 예수님이 즉 경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표현하면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잘 아시는 거죠. 간단한 부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 이것도 엄청스러운 영광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신 분이십니까?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죄로만 자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만 접근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미 그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취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부인하면 아주 구원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육신으로 몸으로 있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뭘로 증명됐나요? 누가 증명해 주셨나요? 내가 증명한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걸 확증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의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주님을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확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천사들은 동일하게 영적인 존재죠. 이 땅에서만 그게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운 자로 선포됐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곳에서도. 그러니까 사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사단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성사할 수 없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증거됐기 때문에 확증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제 보면은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온 천하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지금도 여전히 증거되고 있고 증거됐습니다. 이제 태어난 애들도 계속해서 증거하잖아요.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왕국에 전파됐지만 여기 세상에 믿음 받았다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파된 가운데 지금 여기 지금 몇몇이나 있어요. 여기 모인 분들 또 각 세계적으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상 인구 대비했을 때 극소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영광을 믿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다. 예. 영광의 보좌에 올리신 주님. 우리 또한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이게 경건이다. 그러나 경건은 주님이시다. 그럼 우리에게는 그는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그 삶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30분이 다 되네요. 그러니까 경건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온 그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경건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없고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을 닮아가지도 않고 그냥 하타나 망년된 그것만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시로 오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일으켜지고 솟아나고 살 수 있도록 근원이 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 앞에 나가는 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예, 경건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이 말씀, 기도, 순종.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다음에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삶 속에서 뭐라고 했나요? 돌아서라. 내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거기서 돌아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디모데 같은 놀라운 그런 믿음의 일꾼들도 자칫하면 그런 삶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무리 있으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극히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훌륭한 사람들.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하고 찬송 부지런히 힘있게 부르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극히 애식적인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경건의 모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아까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라고 그랬죠. 경건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3장에 1절 얘기하면서 얘기하거든요. 1절부터 4장의 특징이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2장 2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또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4절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포장하고 사는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그 내면에 그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더듬어 봐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자칫 나는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가치 없는 삶이 될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삶.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은 뭘 얘기하나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쾌락이잖아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행복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도 갖춰야 되고요. 경건의 능력도 갖춰야 돼요. 능력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니까 경건의 능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 모양 삶 속에서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없으면서 또 실제적으로 능력은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척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능력은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삶은 또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돌이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인물 중에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잘 아는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39장은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팔려갔을 때 초창기 때 예수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닮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요셉,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안 나타나셨나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에게는요, 야곱에게는요, 계속 직접 꿈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꿈속에서만, 꿈으로만, 환상만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때는 요셉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어떻게 이런 경건한 삶을 살할 수 있었을까? 그건 좀 생각해 보셔요, 갖다가. 어쨌든 요셉은 저게 애매히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왔어요. 그죠? 근데 애굽에 와서도 이제 종으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 2절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 형통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많이 쓰거든요. 또 3절에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더니, 또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거는 요셉과 함께 했을 때 요셉의 삶 속에서 형통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요셉이 있는 머무른 그곳에서는요, 그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복을 누렸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거든요. 잘 자세히 보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머무른 곳에 나만 형통해서는 안 돼요. 나 접촉하는 그 사람이 형통한 모습이 나타나야 진정한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는데, 요셉이 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요셉과 함께 했다고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한다는 개념이 여기 성도들에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삽니까? 요셉은 형통했는데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형통한 겁니까? 형통하냐고요. 근데 형통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는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보면은요,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보면은요, 유업했을 때 요셉이 이제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그렇게 표현했죠. 또 9절에서도 거절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 앞에 섰을 때 누구를 바라봤냐면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자, 종이 자기의 안주인이 유혹했을 때 그게 달콤한 유혹이 아닌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쩌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적용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 파워가 세잖아요. 남편을 잘 구슬릴 수도 있잖아요. 발각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유혹이 만만치 않는 유혹이거든요. 세상의 유혹이 이 보디발의 유혹과 동일한 거예요.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막 내가 뭐 큰 것을 누리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늘 그렇게 유혹해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가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주변에 뭐 성도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주변에 자기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딱 달라 혼자 애터리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형제들이나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지배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할 때 우리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딱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보면 10절에 거절했는데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 이 날마다 세상은요 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도록 그 말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면서 12절에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 나가매. 자, 여기서 무엇을 요셉이 버려버렸습니까? 자기 겉옷. 이거 우리 겉옷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겉옷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겉옷은요, 자기 요셉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값진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값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값진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값진 음료가 될 수도 있고, 값진 그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값진 문화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값진 여행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기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밖으로 나가매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겉옷은 버렸지만 요셉이 무엇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요셉과 함께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줬을 때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비록 종으로 살았으면 그 마음은 여전히 그냥 기쁨 속에 있었고 평안한 쪽에 있었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가져가는 그 마음이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좌절하고 비관하고 그러면은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릴 거는 버려야 돼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경건의 삶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훈련하고 또 여기 말씀 그대로 연단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이제 삶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했는데요. 잠시만 생각해 보면 41분 됐네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5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10분 투자해야 돼요. 경건의 삶을 살려면. 많이 쓴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네, 많이 구적이 있는데 야고보서가 문득 들어오는데 이게 전번에 어디냐 원주에 갔을 때 형제님이 이 말씀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나도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 젊은 형제였어요. 장로 형제님도 아니고 젊은 형제겠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이 부분을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부분인데요. 27절에 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건은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행하라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고아와 가부는 지금 이 시대는 별로 없어요. 고아들도 별로 없죠. 가부도 이때 당시에는 가부의 명분은 그냥 암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혼자 산다고 다 가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가부와 고아는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실제적인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이제 한번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도요. 실제적인 삶이 무언가를 묵상해 보시면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